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발하십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악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라는 것은 감사제입니다. 낙헌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한다고 하십니까? 죄를 범하고 죄를 더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는데 도리어 죄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노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합니다. 형식은 예배의 형식을 갖췄지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모습이 차츰차츰 강도가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양식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경고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결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고 오히려 더욱 풍성하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진다면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무시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비를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지 않으시냐면 땅이 말라버릴 정도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번에는 곡식에 피해를 입게 하고 벌레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또 전쟁에서 지게 하셨지만 마찬가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을 일으켜 성읍을 무너뜨리셨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면 겪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약속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겪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잘하고 있는데 라고 착각하고만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하고 있으면서도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제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겠습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경고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11조도 합니다. 동시에 죄를 범합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 심판이요 영벌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 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려 하고 지켜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와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